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uestion 80.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하게 여기라 했을 때 여기 처지가 뭐 슬픈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어로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with our own condition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컨디션, 이 상황을 만족해라. 그것이 계명이고, 근데 완전하게 만족해라라고 했죠. full contentment, 완전하게 만족을 해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마음을 이웃에게 품어라라는 것이죠. Question 81입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 또는 비통해하거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우리의 own condition,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own condition을 불만, discontent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웃에 향해서는 다른 잘못된 마음이죠. envying, 시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것, grieving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command,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입니다. Question 113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10계명을 이번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어렴풋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액션에 관한 것이죠. 실제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마음속으로 또 하지만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은 액션이 없어요. 마음이에요. coveting 하는 것,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웨스트민스터 쇼러 캐스트보다 원래 훨씬 길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쭉 긴데,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어떤 것도 생각이나 욕망, 디자이어를 마음에 갖지 말아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온 마음으로 미워해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사항들을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이돌레트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1계명 있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 아이돌레트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이돌레트리인데, 그것이 이 커베팅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부터 끊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마스 빈센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원래 원죄의 일부분이었던 바 인간의 본성을 보편적으로 오염시켰고 타락시켰던 장본인이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covetousness가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뭘까요? 자신의 own condition, 처지가 뭐 불쌍한 처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담 완벽한 처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처지, 완벽한 own condition에서 discontentment,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discontentment가 원죄의 일부분이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타락했잖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좋은 걸 좋게 못 쓰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 covetousness, 탐심이 큰 부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 이웃의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Covetousness is idolatry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if you were raised with Christ,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살았다라는 뜻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이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나의 desire, 나의 욕망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넌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을 pursuing, seeking 하여라. 추구해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life,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고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eternal life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영광으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Therefore,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Put to death your members
which are on the earth. 땅에 있는 우리를 죽여라. 그것은 무엇이냐? 곧 음란과 fornication, 부정과 uncleanness, 사욕과 passion, 악한 정욕과 evil desire. 여기까지 말하고 탐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covetousness.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라고 말했죠. 우리의 own condition을 불만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을 coveting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실 때.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습니까?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된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은 Let your conduct be without covetousness 라고 되어 있죠. 네, 다른 성경 버전 ESV를 보시면은 Keep your life free from love of money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을 없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헬라어를 그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필라기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필로소피 할 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알기로스라는 단어가 silver,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ovetousness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우상숭배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다 보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속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covetousness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웃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섭리, 이 프라비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탐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믿어야지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사람이 총을 쏠 수도 있고 참새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possibility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리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생명의 사이클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야 정말 그 하나하나까지 결정하셔야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염려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커베처스가 생겨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들어와서 결국은 염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 트러스트를 하면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이 죄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캐내야 돼요. 캐내고 다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다시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그 처지, 어떠한 on situation, 컨디션이 있으신지 다 다르지만 그게 best of best예요. 그게 truth입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 베스트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더 다른 것을 커베팅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정말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최고로 좋은 상태, on condition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알아라.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모든 계명이 다 그렇듯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련됐을 때는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라고 말한 것은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누가 세상을 이해합니까? 언더스탠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understanding and wisdom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let him show by good conduct 선행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wisdom, meekness of wisdom 온유한 지혜의 선행을 행해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마음속에 선행을 행해야 돼서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 bitter envy, 그리고 다툼, self-seeking이 마음속에 있다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면은 선행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 from abov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earthly, 땅에서 나온 것이고 sensual, 우리의 정욕으로 나온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디모닉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거기에 속지 말아라.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라. 거기에 거짓과 거기에 자랑을 없애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envy와 self-seeking,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거기는 항상 혼란하다, confusion, 혼란하고 every evil things, 모든 악한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잠시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성결하다, first pure. 둘째는 화평, peace, able.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용, gentle, 양순, willingness to y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준비가 됐다는 것인데 사실은 상황에 순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에. 그게 ready to yield죠. 긍휼, full of mercy, 그 다음에 선한 열매, good fruit.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다.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벌써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hypocrisy, 거짓을 여기서 lie라고 번역하지 않고 hypocrisy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없는데 선한 것을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Fruit of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마치 씨앗으로 화평으로 심어서 의로운 열매들을 얻게 된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조금 지나야 돼요. 그런데 심을 때부터 씨앗이 잘못되면 열매가 맺혔는데 bitter envy가 열릴 수 있잖아요. 악한 이 쓴 뿌리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사실은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죠. 우리 안에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하는 진정한 화평이죠. 이게 그 화평을 가지고 내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그 씨앗을 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열매를 얻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상대했을 때 이 커베추어스네스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이웃 간에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화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탐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유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무슨 유익이냐면은 영적인 유익이죠. 당연히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들을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짧아서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지만 시기를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Envy makes the bones rot. 그만큼 슬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슬프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남는 게 뭐예요? 슬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 영광이 너에게 속해 있다. 본분에 충실하고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유익이에요. 뼈가 단단해지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장이 안 돼요. 건강하게 성장이 안 됐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건강한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건강한 영혼의 성장이 없다면, 내 아이들의 건강한 영혼의 성장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상숭배랑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자족, 그러니까 contentment,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이익의 중요한 조건이다, 컨디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godliness is great gain, 이 말로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경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게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잃었거나 기회를 잃었거나 몸이 좀 힘들어졌거나 해도 godliness를 gain, 경건을 얻었으면 정말 큰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게인이 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커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 그러면 네가 그 벌금 안 내잖아. 말하잖아. 내가 그것을 다 정의롭게 해도 없는 상태가 돼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컨텐먼트가 경건에 더해지면 그때 그레이트 게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잃는다고 해도 거기에 잃을 때 좀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컨텐먼트가 있을 때 그레이트 게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컨텐먼트가 없으면 게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것에 이 컨텐먼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그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걸 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만족할 수 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게인은 여기서 great gain이라고 그랬어요. 큰 게인. 이거보다 큰 게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을 이기니까.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게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남겨서 자녀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많이 남겨준다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드 머니를 줘서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고 갈 게 없다. 가져온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워닝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부하려고 할 것인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those who desire to be rich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into many fullness and harmful lu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멸망에 빠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Drawn man in destruction and perdition.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 파멸하는 곳으로 이르게 된다. 자신도 파멸하고 부부 관계도 파멸하고 아이들도 다 파멸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친척 관계도 파멸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warning이에요. 그러니까 to be rich 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게 되는 것은 좋은 거지만 rich를 바라보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두 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for because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strayed from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더 잘 된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죠. 우리 자신을.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맛있는 것 좀 더 먹을 수 있겠지만 영혼은 썩어가는 거예요. 뼈가. 우리 그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거.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Man of God.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O man of God. 이것을 피해라. Flee these things.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Flee. 이쪽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고 경건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covetousness가 love of money라고 했으니까 그 love of money를 이 인생에서 빼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빼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To be rich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뤄내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To be rich에 대한 싸움을 하면 우리가 뼈가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나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내가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에 참여할지 아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부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불려진 거예요. 이름을 불려서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부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해요. 이게 뭘까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교인 되실 때 증언하죠. 그리고 성찬하실 때 증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욕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거 증언한 것입니다. 그 증언을 한 너희들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부하기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야겠느냐?
당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넉넉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는 마음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정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또 정했을 때 또 마음이 이렇게 유혹이 와요. 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그거를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좀 더 부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넘치게 돼요. 먼저는 영적으로 넘치게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그 소명을 계속 이루도록 축복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그의 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함을 못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 얼티메이틀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의가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소중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웃음이. 그게 사실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love of money인지 아니면 love of God인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더해지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Learn the secret to be content.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이런 문맥 컨텍스트예요. 내가 가난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컨텐트, 만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삶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계속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필요한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건 covetousness예요. 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주세요. 진짜예요. 이게 정말 진실입니다. 근데 염려를 하는 부분 있죠.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 없으면 진짜 다 끝난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surface is all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나의 understanding을 끌어올려서 계산을 다 해봤는데 정말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해가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과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세큘러 카운슬링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가짜 평화 줍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출수가 없어요. 락이 아니에요. 모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너가 갖고 있는 언더스탠딩을 서페스 하신다. 위에 뛰어나시다. 그분이 너에게 피스를 주신다. 그분은 God of Peace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행해라. 여기 써 있어요. Then do. 우리가 알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비우습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렇지만 말을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진짜 그 말이 더 맞다 하고 믿는다면 then do.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 10계명을 오늘까지 이제 마칠 건데요. 결국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꽉 쪼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얻고 그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게 조금씩 earthly 땅에 붙어 있었던 내 마음이 이제 하늘로 가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게 10계명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그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룩하게 바뀌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